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어느 부부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 이름은 고다라고 짓고 둘째 아들 이름은 고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이 뭔 것 같아요? 아버지 성은 최씨. 그래서 첫째 아들을 부를 때는 최고다. 둘째 아들을 부를 때는 최고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부를 때마다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경례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2013년 이제 마지막 송년주의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 권사님 수고해 주셔서 우리 같이 음식 나누었는데 음식 먹을 때마다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음식이 이렇게 참 최고로 맛있다. 또 김치하면 또 김치도 최고로 맛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어느 음식점보다도 주일날 음식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죠? 그죠? 네. 하여튼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을 해줬지만은 들어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가대 TV였던 최고로 준비해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 많이 빠져서 우리 전도사님이 직접 했지만은 우리 찬양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최고의 찬양팀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교회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 참 최고다, 최고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고 또 참 감사하게 하루를 보내게 돼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뭐 커야 뭐 부자가 돼야 공부를 잘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큰 것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우리는 좀 작아 보이지만은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또 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지내왔는데 수고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성탄절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절은 세상을 바라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과 연말이 겹치니까 뭐 쇼핑도 해야지 회식도 해야지 사람들도 만나야지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 계획도 짜야지 새로 또 일꾼들을 임명도 해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세상과 그냥 사람들 때문에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때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연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는 이제 복 받고 싶어서 축복의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온다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에 가든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를 지키겠다. 그런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중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복을 받고 싶고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TV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뭐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한테 어디 좀 도망가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금방 나보고 나도 도망가면 좋겠대요.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우리가 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자유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얻게 됐어요. 또 이사야 4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받고 구박받고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40장 이후에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41장에 가면 포로 속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 포로와 같이 산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의 삶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게 느껴지지만요 이제 공부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꼭 의로운 손으로 꼭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들이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스문트 게츠라고 하는 화가가 버림받은 예수란 비유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 바울 대성전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신문에 열중하는 청년, 휴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어보고 있는 과학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신부 서너 명은 둘러서서 열등의 종교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신경을 안 써요. 오직 한 사람 간호원 제복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춰서 곁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라고 현대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감사한 것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또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시간이 빠르다. 젊었을 때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또 조금 젊었을 때는 왜 빨리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가?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연말을 보내시고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잘 준비하라. 잘 준비하라. 네,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잘 준비하세요. 구두 닦던 소년이 복권 1억짜리에 당첨이 됐어요. 그는 구두통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뻐하며 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구두통을 집어서 강속으로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정말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두통 속에 당첨된 복권을 또 던져버린 것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느 누더기 같은 집에 살던 거지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같이 거지 노릇하던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뛸 듯이 기뻐한 아버지는 음악 밖으로 나오더니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집에서 안 살아. 내 아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어. 그리고는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 거지는 그것을 보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 집안에 복권까지 다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복권과 같은 것이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장과 성공과 잘되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성경은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게 싸울 것도 없고 사랑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준비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박종훈 교수님이 계셨다.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대통령 자문도 해주고 박학다신했다.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1976년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임종이 가까웠어요.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깜깜할 뿐이야. 제자는 난감했어요. 선생님이 천국에 가셔야 할 텐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또 사람들에게 잘하신 분인데 그런데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이 말에 그분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번한 교회에 전에 계시는 강신면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지식이 있고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인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야. 그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잘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추장이 자기 딸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기 곁을 떠나 선교사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여, 내 사랑하는 딸을 빼앗아가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울면서 절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놀라운 이적 기사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예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고친 사람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 하느냐? 당신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하라. 다그치기까지 했어요. 그런가 하면 빌라도나 헤롯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거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천국의 복을 주리라. 기뻐하면서 천국의 열쇠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죠.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하고 회개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회개하자. 예. 제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들었어요. 어느 해인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범죄 건수 통계를 보니까요, 9시간마다 한 명씩 죽었어요. 살인사건이 났죠. 2시간마다 강도와 강간이 있었고 3분마다 절도, 도둑이 있었고 1분마다 폭력과 싸움이 있었다고. 미국은 더하죠. 살인은 31분마다 한 번, 강도는 1분마다 한 번, 절도와 도둑은 1초마다 한 번씩. 특히 총기 사고는 어떻습니까? 묻지마 총기 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세월이 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나고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동물원 구경을 갔어요. 사자 우리 앞에 가서 섰습니다. 사자가 어린 아이 앞으로 오더니 입을 딱 벌리고는 울렁거렸어요. 아이는 아빠 몇 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물었어요. 왜?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 사자 좀 봐요.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너는 사자만 보이지. 나는 사자와 너 사이에 있는 참사를 보고 있단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가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 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을 보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과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문제만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평가하기를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민족이다.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민족이다. 화가 나 있는 민족.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울한 사람이 참 많아요. 만나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표를 먼저 인사하고 어떻게 만나자고요? 웃음으로 만나자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보면은 인사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우울한 표정을 가진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 보면 무기력한 그런 표현의 말을 참 많이. 또 보면 왠지 자꾸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왠지 자꾸 화가 나요? 응? 그렇지 않아요? 홍보비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 있는 민족으로 표현을 많이. 근데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뭐예요? 신앙인은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족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목사님 이제 어려움은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 듣고 내가 뿅 갔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하나님 하실 일이 많지만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한임 목사님이 결혼 주례한 글을 보았습니다. 조지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두 노인이 이제 한 동네에서 50년 전에 같이 자랐다고. 근데 친구로 한 동네에서 지나다가 서로 사귀고 또 좋아져서 연애하다가 이른 나이에 양가의 허락을 받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젊은 혈기에 싸우는 일이 잦았어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다 보니까 쌓이고 쌓였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자존심이 상해서 3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이제 둘 다 재혼을 한 거죠. 남자는 재혼하면서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늙어서 당뇨병에 걸렸어요. 휴증에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까지 잘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혼한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또 한편 이 여자는 이제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재혼하고 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의 딸이 이제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첫사랑이 누군가 남자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딸의 주선으로 50년 만에 둘이 다시 만나가 보니까 여자는 건강한데 건강한 간호인데 남자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불구인 전 남편을 보는 순간 여자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저 남자를 간호하면서 평생 살자.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둘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따로 입장할 수 없어서 같이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여자는 결혼 서약을 할 때 너무 울어서 한참 걸려했어요. 남자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더듬거리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둘이 키스를 하는데 꼭 끼어안고 한참 울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섬기기로 마음을 바꾸면요, 방향을 바꾸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져.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아내를 잘 섬겨야 되겠다, 자녀를 잘 섬겨야 되겠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마음이.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요.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여태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모님 시키면 내가 잘 부모님께 하겠습니다. 섬기려고 마음 먹으면요 자신도 달라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도 달라져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또 섬김에 대한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뭘 선물하면 좋겠냐 물었어 우리 집사람한테. 또 우리 집사람이 뭐 필요한 거 다 있어서 선물할 것도 없대. 그래도 뭐 선물하면 좋겠느냐. 근데 말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죠. 별로 없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저녁에 내가 저녁 해가지고 밥 한 끼 해줄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또 그래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복된 교회인가?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른들이 그냥 학생들을 섬기고 또 학생들은 어른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럼 얼마나 은혜스러워.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복이 있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지자.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소망의 종교예요. 언제나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고의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그냥 어눌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게 광고였다고. 이 광고가 당시에 큰 히트를 쳤다고. 그리고 어느 해에는 최고의 광고로 상을 받았다고.
또 은은한 목소리로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나는 아는 게 안경밖에 없습니다.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는 것은 잘 이런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토마스 아퀴니스는 가톨릭 신학의 거장입니다. 훌륭한 학자인 동시에 경건한 수도사였어요. 그는 천사와 같은 박사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보세요. 인간은요, 내가 나를 알잖아.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편해요. 물질에게 소망을 가져보세요. 부자, 행복할 것 같죠? 어떤 환상 중에 보이죠? 부자 돼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면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착각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지식에게 소망을 두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참다운 마음의 평강과 희망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K.제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들어가 사는 감옥이 6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감옥이 있고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감옥이 있어요. 이를테면 공주병 같은 감옥이죠. 두 번째 감옥은 남의 단점 감옥.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많은 사람을 보면서 하필이면 단점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들어있는 감옥입니다. 커다란 백지 가운데 검은 점 하나 찍고 보면 묻어요. 무엇이 보이죠? 그러면 검은 점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감옥은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감옥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안 되는 방향만 생각하고 절망하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악을 생각하고 최악만 생각하는 감옥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죽음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감옥이에요. 앞에는 언제나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군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부정적으로 보는 감옥입니다. 네 번째는 옛날만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이 있다고 해요. 어제가 좋았는데 옛날 그때가 좋다. 그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섯째 감옥, 남의 가진 것을 무조건 좋게 보고 자기 것을 초라하게 보는 감옥이 있다고 해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늘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낫게 보이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옥.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금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감사와 회개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뭐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희망으로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처럼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 속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또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